다 함께 찬송가 19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산 기뻐하도다. 아리라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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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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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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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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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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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나중에 가졌다 하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그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있었던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주게, 또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피할레 사건 이후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처자를 다시 데려다 주기도 할 겸 해서 이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이로써 장인 이드로와 사위 모세는 그 1년 만에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 참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으면 그렇게 할 얘기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어떤 말보다도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었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증거하였고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하여서 이드로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신들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또한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모든 일을 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보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은 당시 주변 민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고, 그로 인하여서 그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멀리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런 소문을 듣자마자 그 마음에 직접 모세를 만나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가 이전에 애굽으로 가던 도중 돌려보냈던 그의 처자를 대동하고 그렇게 모세가 있는 르비딤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 곧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소식, 은혜의 그 소문을 듣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듣지 못한 일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부지런히 퍼뜨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없이는 누구도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은혜의 그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우리의 간증거리를 증거하고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마치 이방신의 제사장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와서 자세히 들어서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와서 오늘 복음에 대해 자세히 듣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부지런히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다 했습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와 자식을 그렇게 데리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내와 아들들이 장인과 함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의 소식을 소명받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귀환하던 중에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다시금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받은 이후에 아내와 그 두 자식을 자기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세가 함께 동행했던 그 처자를 다시 돌려보냈던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서 그들이 큰 장애물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가족들과의 이별도 주저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세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된 성도들도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세상이 주는 쾌락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소한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도 안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불안하고 결연하게 차릴 수 있는 결단력 또한 성도들에게 요청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던 어머니와 동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당시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그들을 당신의 참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그 목숨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던 그 육장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좋은 권사로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군사로 다니는 자들은 자신을 군사로 부르신 그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결코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자신의 사적인 욕심이나 사소한 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진 자가 그런 육상 선수가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리사욕에 빠진 일꾼에게 흉성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바람에 불과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라야 바른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의 군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항상 머뭇거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결변이 일어나 실행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좋은 분수로 불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2절과 3절에서 모세의 장인 이브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던 것이 가장으로서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행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 또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고의적으로 가장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 했다면 이드로는 그 무책임한 모세에게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무책임한 자에게 다시 그 아내와 그 자식들 데리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드로가 그 딸과 그 자식을 그 모세에게 다시 데리고 간 것은 그가 무책임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 역시도 만약에 무책임한 자였다면 그 이드로가 그 아내와 그 자식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맞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가족과의 이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한 피치 못할 그러한 조처였으며 또한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의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을 살펴보면 7절,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7절을 보면 모세는 장인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처럼 기뻐하면서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던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가족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상황이 좋아지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는 가족에 대한 의무도 철저하게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결코 무책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가족에 대한 의무마저도 잠시 중단해야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에 한시적으로만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평상시에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합당한 가족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가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들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도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사랑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족을 버려야 된다, 소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미워하고 버려야 된다는 뜻이었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에서 부모를 온전히 긍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판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통렬히 비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족을 소리하거나 버리거나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근거로 삼아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가족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성도라고 하면서 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결코 가정을 소홀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야만 하는 의무는 언제나 지속되어야 하는 불변의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아버지를 실천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부지런히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저희들이 전하는 그 은혜의 소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좋은 권사로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살아가며 돌보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결코 가정을 소홀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일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도 들었는데 저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1년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사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갈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가정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연약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아버지 그들이 모두가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눈보다같이 지켜주시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고 회복이 되므로 하나님의 귀한 상징인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이루어드리기 위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모든 사역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함께 지혜를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있지 못한 영혼들을 아버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후퇴되어 있는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이 다시 이제된 나와 예배드림으로 모든 영과 육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하여서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소문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주를 믿기를 원하는 자들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몰려나오는 귀하고 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조금씩 더욱더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적으로도 또 아버지님 그들에게 아버지 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드나드는 모든 어린 영혼들 젊은 생명들마다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장성한 분량이 있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재별교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여서 세상의 물결이 휩쓸려서 아버지 어둠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물결에 휩쓸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비전을 품는 말미암아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의 아버지 영적 동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앙만 좋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성과 실력을 고루 갖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신비된 영혼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명절 연휴 막바지 다다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명절에는 모두가 아버지 마음 편하게 가족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또 아버지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인으로 통하여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가장 평안하고 하늘 만나기 부족하면은 그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